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에 죽었음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신비한 말씀, 비유가 하나 있다면 오늘 읽었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밖에 버려져 말라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홀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비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생명력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이 내 안에 흘러와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흘러와서 나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풍성한 열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벚꽃이 만발하잖아요. 그 벚꽃나무에서 벚꽃 가지, 꽃이 만발한 가지 하나를 꺾어서 병에 꽂아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병에 있는 가지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것입니까? 답을 해봐요.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그래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잎이 풍성하고 꽃이 만발하여도 그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겨울에 앙상한 마른 나무의 그 가지는 어떠합니까?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누가 뭐래도 그 가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가지는 봄이 되면 다시금 생명력을 머금고 푸르름을 한 움큼 내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꽃이 피고 만발한 인생을 살지라도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인생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지금은 고달프고 앙상하고 힘들어도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생명의 꽃을 피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인생 언젠가는 봄이 옵니다. 그 인생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죄와 아픔과 고통까지 맡겨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내 삶에 좋은 것도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안에 부정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나의 죄, 나의 상처,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도 사실은 내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불렀어요. 그 회개가 하나님께 돌이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 어떻게 하면 이 충만한 삶을 내 삶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성령 충만을 위한 3가지 키워드라고 정해보았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골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란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특권은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따라하겠습니다. 이 특권은 만기일이 없습니다. 평생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권리,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구하지 않아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멀리하고 세상의 소리,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골방은 어디였습니까? 한적한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늘 사람에게 치여 다니시다가 새벽과 저녁이면 밤중이면 항상 한적한 곳에 이르러 기도하십니다. 즉 예수님께 골방은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단절된 그곳이 바로 골방이다, 한적한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골방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방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하실 때 그 이후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골방, 특별히 개인의 골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골방의 시간은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얼마 전 서신을 통해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두리뭉실하게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대그룹의 기도,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공동체적 사건임과 동시에 몹시도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즉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인 시절에 온라인으로 이 영적인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했었더랬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안에 근심이 있었어요. 다 같이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줌을 통하여서 나와 인도자와 그리고 각 개인, 가정이 홀로 예배를 하고 홀로 기도하고 홀로 찬양을 합니다. 과연 이곳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염려가 되었어요. 그러나 막상 기도하고 막상 실행해 보니까 이 모든 게 기우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정말 온라인으로 개인으로 줌으로 참석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의 은사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급으로 모여있던 간에 개인으로 기도하던 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더불어 이 임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방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공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골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먹었던 그 떡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먹는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그 떡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밥인 거예요. 날마다의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는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양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한 걸음 나아가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하나님께 떨어진 가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향하여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해석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행위가 말씀을 붙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이해되면 고개 3번만 끄덕여 봐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양식을 취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고루 먹어야 해요. 맞아요. 편식하면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골고루 먹어라 100번씩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특히 옛 속담에 입에 쓴 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나를 살찌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약이 되는 것은 나를 찌르는 말씀, 말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이 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혹시 나 이거 너무 힘든데 하는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한다 또. 오늘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그 말씀 아멘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음식을 잘 씹어서 삼켜야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니까 음식을 먹을 때 금방 먹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요. 씹지도 않고 삼켜버립니다. 이렇게 급하게 식사를 하면 소화가 안 돼요.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몰라요. 소화불량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곱씹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설교 말씀 틀어놓고 계속 듣잖아요. 유익합니다. 정말 유익해요. 그러나 그렇게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내 것이 안 돼요. 들려지는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지가 않아서 내 안에 생명력으로 멈춰 있지가 않는 거예요. 담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한 절 나누는 그 하루의 말씀을 먹으세요. 잘게 씹어서 묵상하세요. 그것을 내 삶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먹을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먹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에 그들을 먹이시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른 새벽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이슬처럼 땅에 내립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뜨면 이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새벽에 가서 하루의 양식을 가지고 와서 먹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돈 주고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서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먹는 게 만나입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들이든 천한 사람이든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든지 와서 먹는 게 만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귀찮아요. 이것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치 것을 한꺼번에 가져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지났더니 그것이 썩어 없어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하루 종일 굶주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그 만나를 취하기 위하여서 텐트 밖을 나와서 광야에서 조금은 주님과 함께 하길 바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날마다 어떻게든 간에 내 삶의 터전에서 나와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매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루 지나면 사라집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검이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을 늘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매일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꾸준하게 내 심령에 말씀이 담겨지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나의 능력이 되고 나를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한 번 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령 충만의 조건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믿는 자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요한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지요. 아울러 에베소서 1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라고 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믿을 때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을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낙관론적인 결단, 지적인 동의는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행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신뢰하며 실제로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우리에게 실제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에 죽었음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믿음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 믿음, 나도 온전해지고 싶고 나도 좀 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이 온전해지고 강해집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골방의 시간이요,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말씀의 시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와 말씀을 지속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기도와 말씀의 바라봄, 이것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손을 잡고 걸어야 돼요. 예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돼요. 물론 그 손 묶고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예수님 내 곁에 계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시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지입니다. 먹는 가지 말고 나뭇가지, 가지입니다. 가지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의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금 이야기했던 지속적인 말씀과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이 쪼그라들어요. 반드시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다의 표준어가 뭡니까? 작아진다, 약해진다. 제가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리는 만나를 찾아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누가 가져다 준 만나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바깥으로, 광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골방,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그 장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새부터인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시간이 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말씀이 나를 붙들고 기도가 나를 붙들고 믿음이 나를 붙드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 생명, 그 말씀, 그 믿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